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임시그 감리교 총회에서 전통주의, 동성애를 반대하고 전통주의 그 플랜을 채택해서 우리 감리교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감리교 이 특별 총회에는요, 전 세계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도대체 감리교가 이번에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우리 감리교 대표 56% 그분들이 동성애 지지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전통주의 플랜을 채택해서 우리 감리교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믿음에 서서 나가는 이런 교회다 하는 걸 세상에 아예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돼요. 예. 또 이번 56% 되는 그 대의원들, 그분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투표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형편의 우리 감리교가 그래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뿌려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라는 걸 아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리교에 대해서 좀 언짢은 생각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면 이번에 아마 싹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을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러셔야죠. 다시 한번 예. 우리 감리교에 대해서 새로운 인상이 세계에 아마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랑해도 돼요. 자부심이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정희 목사님, 그리고 치앙마이에 그 선교 갔던 그 팀들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네 분 동상, 그리고 유관순 열사 동상 제막식에 다 참석해서 아주 은혜스럽게 모든 걸 다 끝마치고, 특별히 우리 정정희 목사님 미국 그의 대표로 이렇게 나가셔서 아주 좋은 일을, 그리고 역사적인 일을 마치고 이제 곧 돌아오실 텐데, 이렇게 우리 두린교회가 한 몫을 담당하게 된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은 100주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독립만세 운동, 이게 100주년 되는데, 이것은 일본 그 식민지 밑에서 항일 운동으로 독립 선언을 선포하며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제가 간단히 그 역사적인 걸 보면 이게 3.1절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3.1절에 일어났지만 이것이 계속 몇 달째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 당시는 조선에 퍼지면서 구석구석에서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바로 앞장서서 나가서 지도자처럼 인도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33명이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는데 33명 중에 거의 반이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준비를 같이 오고, 그 독립선언문에는 사인은 안 했지만, 서명은 안 했지만 같이 지도자로서 뛴 서명하지 아니한 48명 중에 반인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독립운동에 정말로 한 몫을 담당하게 됐는데,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르죠. 독립 3월 1일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일어난 그 통계를 보면요, 그 당시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5,509명이 죽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그 독립운동 때문에. 그리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고 46,948명이 감옥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3.1운동이 전 조선에서 일어날 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도가 돼서 일어난 것이 78군데입니다. 조선에서, 도시에서, 또 시골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78군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천도교와 기독교가 지도자들이 합쳐서 한 것이 48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 지도자는 어디 가든지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지도자로서 이끌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교회가 마라톤 투약을 받았어요. 그 3개월 동안에 17교회가 완전히 그냥 폭삭 그러니까 허물어지고 반쯤 부서진 교회가 24교회, 그리고 일부분 교회가 부서진 것이 48곳이나 되는 3개월 동안에만 있어도 그 핍박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수원에 있는 그 제암리 감리교회입니다. 그것도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그 독립운동을 만세를 할 때에 그거를 일본 군인들이 알고 와서 그냥 문을 닫고 못을 받고 나오지 못하게 불을 질러갖고 그 교회 내서 만세운동을 하던 모든 교인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은 이러한 학살 당한 이 사건이 바로 제암리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일본 군인들이 한 이런 악행인데, 일본 그 정부나 군인들은 이걸 알리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다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들이 이거를 사진 찍고 또 그 학살하는 장면을 사진 찍고 편지로 보내고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어났지만, 조선에서 일어났지만 결국은 전 세계로 이 소식이 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이 3.1 운동에 정말로 불을 붙였는데, 그 당시 기독교가요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1.5, 15%가 아니고 1.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5만 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에. 근데 그 적은 1.5%가 그렇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조선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독립운동에, 그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에 보면요, 그 후부터 우리 그 조선에 있던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 기독교 이거 정말로 정의롭고 정말로 앞장서서 민족운동하고 해서 그 당시부터 그 3.1 그 항고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 부흥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보통 20% 내지 많이는 25%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럼 1.5%에 비교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힘입니다. 근데 보세요, 한국에서 큰 건이 뭐 건물이 무너졌다, 무슨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 다 대표들이,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대표들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들이에요 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1.5% 그렇게 한국의 조선에 영향력을 끼쳤으면 25%나 되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라면 우리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 영향이 나타나야 돼. 그렇지 못한 것은 다 우리가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소금 역할,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손가락질 받고, 결국에는 놀림이나 받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 무례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찾아올 때는 예배드리러 온 이 심령들이 어떤 심령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과 걱정, 염려 속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져서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올 때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종을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걸린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유명한 의사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 유명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의사 누구한테 가서 검사받고 진단받고 그다음에 처방까지 받았다고, 나 처방까지 받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의사에게 처방받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의사가 준 처방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수술을 받으라 그러는데 수술 받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라고 처방해 주는데 약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고 자랑만 했어요. 나 처방받았다. 유명한 의사의 처방받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미련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으면 처방대로 했더라면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처방 받은 것만 자랑하고 처방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요 영적으로 한번 싹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에 헤매다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숨 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처방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 주일 와서 듣는 설교 자체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자체가 하나님 처방이에요.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이 험한 세상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처방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매일 생활하면서 그 처방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씀 들은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은 본문을 보고 그거 들은 말씀인데, 그거 아는 말씀인데, 왜 말씀인데, 뭐 한 말씀인데, 그냥 들었느니 아느니 그 설교는 잘하느니 이런 자랑만 하지 처방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좋은 처방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게 하나하나 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처방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떤 복잡한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앞으로 쓸 사람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서를 써서 거기다 붙여서 기계를 파는 것처럼, 그래서 기계를 산 사람이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 기계는 작동하는구나, 이 기계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 기계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속에서 살아갈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처방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처방만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그 처방을 그대로 자기 삶의 처방으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는데 처방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 사람도 샘플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본이라 이겁니다. 본. 여러분에게 샘플로 본이 되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들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나니, 우리에게 샘플이 된다, 본보기가 되나니, 우리가 알고 경고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느니라. 샘플로 주셨고 이 샘플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처방과 정반대는 일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구나 해서 우리가 샘플로 보고 멀리해서 죄는 멀리하고 또 복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 주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요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수술하라 그럽니다. 수술하기 좋은 사람 있습니까? 수술하는데 기뻐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수술 받는다 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옵니다. 걱정합니다. 내가 이거 잘 될까? 살아나올까? 걱정하죠. 그러나 의사가 처방했기 때문에 싫어도 수술 받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근데 약이 보통 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가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처방했기 때문에 써도 그 약을 우리가 먹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처방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수술할 것처럼 어려워요. 이 말씀을 순종할 게 힘들어요. 또 내 생각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또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처방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쓴 약 같은 게 있습니다. 술같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세요. 성령님, 나 참 이거 순종 못하겠는데, 이거 정말 허락을 하는데 내 힘, 내 능력 갖고 또 내 마음에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염려거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처방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처방대로 내가 만일 순종해 살면 우리는 염려 없는 삶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함께 나누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주셨을까요? 염려 중에 어떤 처방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거리 있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영어로 worry, W-O-R-R-Y, worry. 이 worry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앵글로 삭선족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리가 목을 물고 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 하나 한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리가 내 목에 하나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염려란 말은 이리가 목에 달라붙어 있는데 내가 염려거리 하나에서 목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만일 염려거리가 3가지 있다고 그럼 이리가 몇 마리 붙어 있는 거예요? 3마리. 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 가지고 앉아서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리가 몇 마리 붙었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건가. 한 마리만 붙고 꼭 먹을 때도 숨을 쉴 수 없는데 3마리, 4마리, 5마리. 어떤 땐 내 염려, 다른 사람 염려, 장차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끌어다 염려, 수십 마리 이리가 목에 물고 있으면 서로 목을 물 수가 없어서 서로 물고 늘어진다고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게 염려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중에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놓고 계속 염려했어요.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했더니 염려거리가 싹 해결됐습니다. 염려해서 염려거리 해결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간증할 시간 드릴게. 내가 간증, 여기 나와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간증거리네.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염려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염려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만일 염려해서 염려가 해결된다면 목회하는 목사님들 간단합니다. 염려 있는 일 있죠? 그럼 신방팀을 만듭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염려거리를 듣습니다. 그 내용을 다 듣죠? 그럼 목사님이 같이 간 신방팀, 자, 염려거리 다 들었죠? 그럼 이제 통성으로 같이 염려합시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갖고 염려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옵니다. 그 해결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아무리 신방을 가서 신방팀이 같이 염려를 해도 그 염려는 절대 염려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산상봉우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즉 염려는 백해무익,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가 싹 떠나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그런 아멘 갖고 어떻게 내가 계속 이걸 풀어나가겠어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염려가 싹 물러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풀어나가죠. 둘째로, 그럼 염려하지 말랬는데 둘째로는 뭐겠어요? 둘째로는요,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 있으면 감사하세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 감사는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만 나오는 그 영적 언어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만 감사가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염려는 하나님께 불신하는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염려를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건요, 감사예요. 감사. 겁처럼 빨린 게 없습니다. 또 감사는 기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요소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염려가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환경에 자리를 못 잡습니다. 또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50편에 뭐라고 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기 원하면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럼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가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제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액면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믿는 걸 내가 표현하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로 제사장과 나를 영겁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옳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행위는 100번 하면 100번, 1000번 하면 1000번 다 하나님이 옳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원을, 내게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보이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보다도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래서 감사로 제사는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서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미리 끌어다 감사한 적, 염려한 적 있죠, 그죠?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끌어다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했죠. 그러면은 네, 아멘. 예, 그렇죠.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미리 끌어다가 염려할 수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미리 끌어다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어요. 미리 끌어다가. 그 바꾸기만 해도 미리 끌어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들을 끌어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상상력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붙여갖고 산더미처럼 만들어갖고 그냥 한숨도 쉬지 못하면서 큰일 난 것처럼 좌절하고 낭만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미리 끌어다가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서 미리 감사하면 염려는 우리 삶에 발도 붙이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원망하거나 하나는 기도하거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나갔는데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은 자연적으로 없죠. 그래서 물 하는데 말 안 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물이 그냥 연못처럼 있어갖고 쫙 있어요. 그래서 물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목마르다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간 사람이 그냥 목마른 김에 그냥 손으로 물 떠서 쫙 맞는데 웬걸 마시자마자 퇴퇴퇴 봤어요. 왜? 마라의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을 보긴 보는데 이제 써서 못 마셔. 아예 없을 때는 그래도 원망불평인데 눈앞에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시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다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게 하냐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불평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처방이 들렸어요. 처방. 그 처방이 뭡니까?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하나님이 처방하신 대로 모세가 빨리 가서 가지를 꺾어갖고 마라의 쓴물에다 탁 던졌어요. 던지자마자 그 써서 못 마시는 물이 단물로 변해갖고 다 마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귀에는 하나님의 처방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문제와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처방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 소리밖에 안 들려요. 더 원망스럽고 더 짜증스럽고 더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 갖다 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그 나무, 물에 던졌더니 달리한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쓴물이 있는 곳에 던지기만 하면 그냥 그 쓴물이 달아집니다. 부부 사이에 쓴물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쓴물이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쓴물이 있습니까? 또 성도들 사이에 쓴물이 있습니까? 그 쓴물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은 십자가 밑에 가서 모든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면 모든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겁니다. 정영희 목사님은요, 한올산의 원장이셨던 그 이천성 목사님한테 재미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분은 못 보신데, 저는요 정반대로 이천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우리 교회 클리브랜드 계실 때도 부흥회 초청하고 또 휴스턴으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거기서도 또 그 이천성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클리브랜드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첫날 그 이천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문에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오홍만 집사님이라고 시무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님 인사하고 그다음에 권사님, 그 장로님 부인님 권사님 손을 딱 잡고 보더니 이게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부인한테 이거라고, 이게 여기 있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망해갖고,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부인 권사님한테 이게라니 뭐예요? 그거 아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잊을 수 없어. 그 여자는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그 호기심이 나대. 잊을 수 없는 여자. 뭔가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해군이나 6.25 전쟁 때 그 공산국과 싸우다가 이 폭격을 맞아갖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 이 고무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약간 쩔뚝이 하지만 이 다리를 이렇게 끼워 넣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한월산 기도원을 인도할 때 다른 기도원과, 그 당시 다른 기도원과 다르게 한월산에 올라온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있게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다 내려버립니다.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원하면 월요일 날 다시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가기 전에 거기 그 당시 올라온 모든 사람, 뭐 거기 1,000명이든 5,000명이든 온 사람은 다 기도원에 줄을 쫙쫙쫙 앉혀놓고 그리고 안수하고 이제 내려보냅니다. 우리 교회 그 오홍만 장로님 가정이 미국에 이민 오기 위해서 다 수속이 마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꼭 이민 오려면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폐가 괜찮은가, 결핵균이 없나, 그걸 찍었어요. 근데 다 찍었는데 식구들은 다 깨끗해. 근데 그 권사님만 폐에 점이 이렇게 있어갖고 통과되지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약 처방 받고 또 특별 치료도 받고 또 좋다는 음식, 그다음에 다른 약, 민간요법 이걸 다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같이 찍어보면 또 여전히 폐에 점이 있어갖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한올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올산에 올라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내려보내니까 이제 다른 때처럼 안수받을 사람은 다 앉으라 해서 줄을 쫙쫙 했는데 수천 명이 그 당시에 안수받을 사람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이천수 목사님이 안수하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수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해주겠어요. 툭툭 지나가면서 툭툭툭 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걸 보니까 난 저렇게 기도받아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천수 목사님이 자기 머리를 딱 손놓고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다리를 꽉 붙들었어요. 다리를 그냥 꽉. 그러니까 이천수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해, 뭐 간절함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줬습니다.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안 나. 그래서 또 한 번 해줬어요. 근데 뭐 붙들고 있다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앞으로도 안수를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잉 하고 빼는데 하필이면 꽉 쥐고 있는 그 발이 고무다리였습니다. 고무다리가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다리가. 그래갖고 이 저승원이 내가 그렇게 많은 안수를 했어도 내 다리 뽑은 여자는 저 여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잊어버리겠어요. 저 여자는 못 잊어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다리 뽑아, 내 다리 뽑은 여자, 내 다리 뽑은 여자. 여러분, 긴 얘기 줄여서 그 권사님이 그 주에 내려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지, 설명하지, 안 낫으면 뭘 얘기를 했어요? 싹 나갔고 온 식구가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오하이오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말 좋은 장로님 가정으로서 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처방을 받은 것처럼 이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목사님의 다리까지 뽑을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거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처방으로 주셨습니다. 처방으로, 해결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하나님의 이제 처방을 주셨죠.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는 6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 7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내가 할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처방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 처방대로 했으니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처방을 주세요. 그리하면 7절에 2절에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건 뭐냐면 6절의 처방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 소리 내가 처방대로 했으면 이러세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처방대로 안 했으면 7절은 너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7절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7절 말씀은 6절 말씀의 처방을 순종하고 지킬 때 7절 말씀에 열매가 있게 되는 거라 이게.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보세요. 모든 지각, 이건 뭐냐면 영어로 beyond human understanding. 지금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대로면요 아직 문제는 해결받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역경 중에 있어. 아직도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 해결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처럼 근심, 걱정, 좌절, 낭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마음에는 평안하다 이겁니다. 그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 억눌림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7절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있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요 마음과 생각, 요거요 잘 믿음으로 확 컨트롤하면요, 이거 놔둬보세요. 그냥 놔둬보세요. 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상상의 날개를 풀고 그냥 막 날아가면서 막 활동하게 놔둬보세요. 여기서의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 근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 이런 것들요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더 큰 거 만들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콩할 만한 문제가 집더미 많게 만들어내고 우리를 억누르고 좌절하게 하고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이 부정적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흘러지 않도록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이 문제 바라고 원하는 이상으로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거야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이 딱 잡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히라보로 보면 프루에인이라는 뜻인데 파수하다, 보초서다 이겁니다. 전쟁 중에 파수하는 사람, 보초서라면 얼마나 이거 중요한 겁니까? 생명 지키고 그 보초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걸로, 불신의 마음으로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소망이 끊어지게 만들 쪽으로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딱 지켜주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승리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거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한 그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액면 그대로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여러분 생각 이건 누구도 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돕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낭만한 그거 오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오늘 질병 중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십니다. 나는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맡겨졌죠? 맡긴다 해도 금방 날 따라오고 또 내 삶을 괴롭히고 좌절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맡기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서 이걸 떼어내시고요, 아버지께 이 문제를 맡기니까 아버지께로 이 문제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 많이 지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 벗었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갈 때는 주님의 평강, 기쁨, 감사함, 찬양의 마음 가지고 떠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